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말씀을 읽게 됐습니다. 예레미야는 52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의 뜻, 예레미야라는 선지자, 예레미야의 이름의 뜻은 푼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푸신다 하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문맥의 뜻이고, 이게 어떤 의미를 띠냐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다는 뜻입니다. 이런 뜻을 가진 이름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여호와께서 높여주신다, 세우셔서 높여주신다 하는 뜻이 예레미야인데, 이런 뜻을 가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전합니다. 예언을 하는 거죠. 예언을 하는데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52장까지 내용이 쭉 있잖아요. 있는데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오늘 31장 31절에 소개되고 있는,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뭘 세우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새 언약을 알려주고 새 언약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예레미야의 말씀이 지금 쭉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다는 약속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33절에 언약의 백성을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된다. 이 말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너는 내 자녀가 되고 난 너의 아버지가 된다. 나는 너의 목자가 되고 너는 내 양이 된다. 목자는 진정 참된 목자는 어때요? 양을 책임지죠. 아버지는 자녀를 책임지잖아요. 왕은 신하를 책임진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그런 관계로 딱 맺어준다는 거죠.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이런 특별한 관계를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새 언약은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세 가지 약속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새 언약이 주는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첫째는 제사함의 약속입니다. 제사함의 약속.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선물 받게 하신다는 이 새 언약의 약속에 세 가지가 있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를 사해 준다는 뜻입니다. 오늘 34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34절 마지막 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의 악을 사하고 죄를 사하고 그 죄를 뭐도 하지 않아요? 기억하지도 않겠다고 했습니다. 기억하지도 않겠다. 우리 한번 좌우 옆 사람 축복합시다. 잠자는 사람 깨우면서 이렇게 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약속은 뭐냐면은 당신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싹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 있습니다. 성찬.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 가장 소중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성찬이고 하나는 세례입니다. 이 성찬은 아무나 막 참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거든요. 성찬을 통해 약속하시는 게 뭐냐면 죄를 사해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제사함 받는 약속, 제사함 받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에게 새 언약으로 약속해 준 게 뭐냐면 깨끗하게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의 죄는 어디까지 용서를 받았을까요? 1번, 지난날 내가 지은 죄를 용서받았다. 오늘 본문 맞아. 아니야, 지금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았어. 2번, 아니야, 앞으로 어떤 죄를 지을지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받았어. 자, 1번인 사람, 지난 죄, 과거의 죄. 2번, 현재 짓고 있는 죄. 2번, 3번, 미래에 내가 무슨 죄 지을지 모르지만은 그 죄까지 예수 믿는 사람은 싹 용서받았어. 몇 번이에요? 1번인 사람
오른쪽 눈 깜빡이세요. 2번인 사람 왼쪽, 3번인 사람은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특징이 뭐냐면, 새 언약은 제3의 약속을 줬는데 계속 죄를 용서받아 갈 거야 이렇게 약속한 게 아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언젠가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감 속에서 범하는 죄까지 싹 단번에 용서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러면 맨날 왜 회개합니까? 그게 자녀된 자의 도리예요. 아버지를 기쁘게 합니다. 아, 내가 연약함인데 주님이 용서해 준 것을 저 자녀가 알고 있구나. 알고 있어요. 그래, 그때 우리가 회개할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당연히 그렇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나같이 연약한데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데, 그것도 주님이 또 기뻐하시면서 또 은혜도 또 베푸셔요. 그래서 첫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이에요? 제3의 약속을 주십니다.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게 하시는 이 새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은 제3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약속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성령을 주시는 약속이에요. 성령을 주신다. 성령.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두 영에 의해서 움직여요. 중간은 없어요. 두 영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직접적, 간접적이든 직접적 영향력 속에 있던 간접적 영향력 속에 있던 두 영의 지배를 받아요. 하나는 뭐냐면 악한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악한 영의 지배는 끊임없이 악한 것을 만들어내요, 마음에서. 또 하나는 선한 영에 의해 지배를 받아요. 선한 영은 뭐냐? 성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계속 약속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태복음 16장에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누가복음 24장에서도,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십자가의 구원사역을 완성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직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보내리라? 성령을 보내리라. 성령을. 여러분 중에 근데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은 사람이야? 성령이 내게 계신 거 뭐 어떻게 안단 말이냐? 제가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 일상을 살아가는데 못된 짓 할 때가 있죠. 악한 말 할 때가 있죠. 그리고 아주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데 이 시차는 있을 수 있어요. 하는 순간 하고 나서 좀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하고 나서 2, 3일 지난 다음에 어떤 시차의 작용은 있으나 본질은 같아요. 내 마음이 괴롭고 하나님이 이거 원치 않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거 부끄러운 거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앞에서 주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는데 이러면서 자꾸만 주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순종해야 되겠구나, 회개해야지 하고 가는 마음이 생겨요, 안 생겨요? 생기는 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 그런 마음 생길 수가 없어요. 도덕적으로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이거는 아무나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구원받을 수가 없구나 하고 말씀 앞으로 주님께로 나가는 요 사람, 성령께서 믿음과 함께 약속하신 대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잖아요. 세례받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뭐냐면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지막 뭐냐면은 이 새 언약대로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약속하는 새 언약의 약속 세 번째는 뭐냐면 재림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16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사실은 반복적으로 얘기하셨는데 성경의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2장이 마지막인데 22장 12절을 보게 되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22장 마지막에 마지막 두 번째 끝에서 두 번째 절이 20절이에요. 20절이 뭐냐면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이 속히 오리라는 주의 음성을 들은 사도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아멘, 주 예수요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응답을 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새 언약으로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최종적 세 번째 약속이 뭐냐면 재림의 약속인데, 재림의 약속이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묻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좋죠. 예배드리며 사니까 좋잖아요. 은혜 받으며 이 불안하고 연약한 세상에서 감동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그 은혜가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자, 그렇다 치더라도 여러분이 죽지 않고 계속 100살이고 200살이고 계속 이렇게 살고 싶어요? 아니면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살고 싶어요? 대답이 반반이라. 죽기 싫은가 보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는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얘기를 아무나 들어요. 아, 목사님 빨리 죽어야지. 그러면 뭐냐면 살기가 너무 힘들대요. 살기가. 연세가 드시니까 살기가 너무 밥 먹는 것도 힘들고 걷기도 힘들고 나중에는 누구 도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너무너무 비참하대요. 그래서 그만 살았으면 좋겠대. 그러면서 뭐라 하면은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대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이 많아 늙어서 아무것도 뭐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런 상황에 계속 사는 게 그건 고난 중에서도 최고의 저주에 속해요. 어떻습니까? 오늘 약속의 말씀은 이래요. 내가 그냥 두지 않는다. 내가 재림하여 내가 구원의 새 언약으로 약속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안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세상에서 뭘로 표현할 수 없는 가장 완벽한 행복을 경험하며 살게 하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그 재림을 통해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감격적이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하신다는 실제적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약속이 진짜 최종적인 거예요. 세 가지 약속을 가지고 세 가지 약속을 체험하면서 인생을 살게 하시는 언약이 새 언약, 곧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 그래요. 그러면 아니 성령이 오시면 뭐 하느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성령이 선물로 우리가 성령을 받잖아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옛 언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어디에 기록해 주셨죠? 1번 돌판, 2번 모래판. 돌판에 기록했죠. 돌판에 기록한다는 말은 의미가 있어요. 지워지지 않는 말씀, 영원한 말씀을 준 거다. 이 말씀을 지켜라. 언약의 백성이니까 그러면 내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겠다. 구원의 백성으로 살게 하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은 못 지켰잖아요. 이 돌판에 기록된 걸 못 지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 대신 지키시면서 성령을 약속하시는데 성령은 내주하십니다. 떠나지 않으세요. 한 번 오시면 믿는 자에게 오셔도 떠나질 않으신다.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제 내 말씀과 내 율법을 돌판에 기록해서 객관적으로 지켜라 이게 아니고 아예 마음에 새겨주셔가지고 성령께서 이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떠나도록 다시 돌아오게 하고 회기가 빨라요. 빨리 돌아오게 만들어 성령께서 이 마음에 새겨진 말씀을 따라서 돌아오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말씀이 깊이 새겨져서 지워지지 않게 하세요. 이 마음을 뭐라고 부르는 새 마음이라 그래요. 새 마음. 큰 마음이 아니라 새 마음을 주셔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3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여러분 마음 믿을 수 있어요? 못 믿죠? 마음이 얼마나 자주 변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들어오셔서 내 마음을 새 마음으로 만들어주면 그 새 마음에 복음이 기록돼요. 복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믿음으로 내가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요. 이것을 성령께서 유지시켜 주시고 새 마음으로 항상 소중하게 다루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그렇게 쓰러지고 넘어져도 다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예배로의 자리에 나오고 교회로 나오고 주의 말씀 앞으로 나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새 언약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드렸듯이만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첫 번째 찬양이
오늘 예배 첫 번째 찬양이 뭐였어요?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잖아요. 제가 왜 그 찬송을 오늘 예배 찬송을 정했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모든 구약의 성경, 특별히 예레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뭐냐? 바로 새 언약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곧 예수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약속이에요. 그 약속 속에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는 제사함 받는다. 예수를 믿는 자는 즉시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신다. 그래서 새 마음으로 만들어. 그렇게 못된 마음도 양심도 회복시키시고 새 마음을 만들어줘서 예수 믿는 길이 왜 길이 없구나 이렇게 깨닫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재림의 약속을 주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죽음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죽고 싶지 않아요? 나 끝까지 살고 싶어 이러지 않잖아요. 물론 죽음의 위험 앞에서 인간적인 고뇌가 있고 슬픔이 있어요. 너무 당황스러움이 있으나 어느 순간이 딱 되면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한결같이 기쁨으로 주께서 하늘 문 여시고 맞이하시는 그 은혜의 현장을 바라보면서 천국으로 들어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재림의 약속 속에 주시는 새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데 이 새 언약으로 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사는 그래서 새 약속의 말씀을 오늘 경험하고 앞으로 계속 풍성히 경험하고 사는 성도는요 역사의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는요 절대로 그냥 우연히 진화적으로 막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구속주 되시는 하나님, 심판주 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우주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주관하시는데요. 이 중심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역사의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세워놓으시고 역사 속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52장까지 되어 있는 예레미야 말씀을 보면요. 25장까지는 유다 이야기예요. 유다 이야기가 25장 되어 있어요. 그리고 46장부터 52장까지는 애굽부터 여러분 바벨론까지 10개의 나라, 모든 세상을 예표하는 10개의 나라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이야기는 예레미야 누굽니까?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의 대표적인 예표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그 요동치는 막 멸망하고 막 유다가 멸망하고 막 그냥 공격이 오고 전쟁이라는 이 요동치는 역사의 중간에 딱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 역사 속에서 내가 어떤 책임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떤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남쪽 유다는 심각한 손해를 보겠구나. 내 자녀들의 손해를 보겠구나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역사의 중심에 세워주셨는데 내가 책임 있게 살까?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포도 하고 또 할 일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교회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을 가문의 중심에 세워놓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이 나를 세워놓으셨다. 가정의 역사의 중심에 나를 세우셨다. 가문의 역사의 중심에 나를 세우셨다.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에 교회도 놓으셨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를 놓으셨다. 아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책임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책임 있게.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의 중심인 아버지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집안이 흔들리는 거예요. 아내가 책임지지 않으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예가 적당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의 교회에 목사가 교회 역사의 중심에 서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리적으로 흔들리고 내 복음적으로 흔들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회 집단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주신 대로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역사의 중심에 세움받은 사람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책임 있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중심에서 책임 있게 살아가는 그 사람은 세 가지를 잘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다.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압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얘기인데 하나님의 섭리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의 역사의 중심, 교회의 역사의 중심, 대한민국 역사의 중심, 이 지역사의 역사의 중심에 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뭐합니까? 매번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를 마치고 새해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께 묻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는 그 시간을 확보해야 돼요.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역사의 중심에 서서, 가정의 중심에 서서 책임 있게 살고, 교회 중심에 책임 있게 살고, 지역사회에서 중심에 서서 책임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요, 이 지역사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하나님께 시간을 정하여 물어야 돼요. 하나님, 이 민족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가정이 어디로 나가야 됩니까? 이 지역사회가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돼요. 묻는 시간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에레미야가 그 전쟁의 틈바구니 속에서 얼마나 고분분투 물었겠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응답을 하시고 세계를 보는 눈을 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역사의 중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산다는 말은 여러분 믿음으로 현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나와 상관없이 하고 있으면 그 영향력이 우리 후대에게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이 조국의 상황을 보면서 이 조국 상황에 참여를 해야 돼요. 대한민국 상황에 참여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투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정치에 무관심해도 안 해도 이런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책임감 있게 이 조국의 상황, 대한민국의 상황, 정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단 마귀의 권세가 득세하는 일이 일어나는지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돼요. 여러분, 댓글을 달아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말이나 했었고 더러운 말이나 했었고 만피는 이런 말이 아니라 거룩한 댓글의 용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 싫어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래야 우리 민족이 산다고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는요, 역사의 중심에 서서 책임 있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사는가? 절대적 기준을 말씀에 두고 가야 됩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 현실적으로 내가 큰 손해를 보고 이러다가 내가 망했구나 하는 상황이 와도 뭘 따라가야 되느냐?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변질되지 않고 중단되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보면 이제 남쪽 유다가 망했어요. 아주 이 엄청난 희생을 당했어요. 살육이 일어났어요. 살육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면서요, 수많은 사람이 칼날에 죽기도 하고 말바꾸게 밟혀 죽기도 했어요. 기록에 보면 엄청난 희생이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증거해 줍니다. 예레미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어려운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당신처럼 말씀을 따라가는 게 옳다고 봅니다 하면서 또 따라다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예레미야 따라다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룩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을 기록해 준 사람이에요. 이렇게 바룩이라는 사람. 또 심지어는요, 구스 사람으로서 이 예레미야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환경에 빠져서 막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사람을 도와준 사람조차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살육의 현장에서 싹 살아남습니다. 주님이 주는 예표는 뭐냐? 아무리 어려워도 말씀 따라가는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구원하신다, 살게 하신다는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역사, 교회 역사, 지역사 역사, 하여튼 여러분이 직면하는 모든 역사에 하나님이 나를 중심에 세우셨구나, 그러므로 나는 오늘부터 책임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면서 섭리를 믿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예수 이름으로 참여하시고 무브먼트를 해야 돼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선택하다가 약속하신 복을 누리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